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겠다고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불이 붙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넘길 수 없는 엄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다른 비유와 다르게 여기 있는 등장인물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비유와 다르게 이 비유는 더 무게를 많이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와 다르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다른 비유와 다르게 좀 더 큰 무게를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비유에서 가장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실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또는 실제 근간 얘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보통 비유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하게 실제한다는 것.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자가 여러분 보니까 날마다 자색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벼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색옷을 입을 수 있는가? 아무 사람이나 자색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 또는 극소수의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 바로 이 자색옷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페니키아 그쪽에서 생산되는 이 자색 염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셔츠를 하나 입었습니다. 우리가 입었을 보니까 아이고, 무슨 옷이 저렇게 거지같이 생겨서 하는 옷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진짜 걸레 쪼가리 몇 개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은데 옆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르사체. 그래서 이 걸레 조각 같은 그 옷이 600만 원, 700만 원 티셔츠 하나가. 그리고 시계 보면 우리 이거 시계 이거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조금 값이 나가기는 보여. 근데 보니까 시계 하나가 2억. 아파트 한 채를 차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색옷은 그 당시의 사치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화롭게 즐겼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요, 즐거움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요, 빛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동경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TV에 보면 어떤 재벌들 집에 방문해서 보니까 휘황찬란하던데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참 봤습니다. 멋있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야, 참 편하고 좋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멀리 있지 않고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 하면 바로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극단적이죠. 한 사람은 대문 안쪽에서요. 정말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런 어떤 사람은 대문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나사로 이 비유를 그냥 우리가 듣고만 넘어가면 도대체 이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간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헬라어로 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엘리에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란 이 히브리 이름이 이 나사로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으로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비록 그가 오늘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거지가 잘 뭔지 몰라요. 노숙자, 아니요, 거지는 노숙자가 전혀 또 달라요. 이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 거지 이 나사로, 그는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이름 속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비록 비참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비록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헌데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부를 긁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물이 나고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골마 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부스럼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돈보짐 뭐 이렇지 않습니까? 막 긁으면 거기서 진물 같은 게 나고요. 딱쟁이 지고 옷이 붓기도 하고요. 막 이래가지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동네에도 제법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종기가 많이 나고 막 그랬을까요? 영양이 부족하고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랬겠죠. 마치 지금 오늘 거지 나사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온몸에 막 이렇게 있는데 또 이스라엘의 날씨가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노출된 데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요. 시가 납니까? 그런데 이 개는요, 이스라엘에서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그 개는 말이죠, 온갖 것들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 개가 상처를 이렇게 핥고 있는 그런 정말로 가장 비참함의 비참함의 비참함. 그러니까 그 비참함이 극에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사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대문 앞에 있어요. 부자가 날마다 집 안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집 앞을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겠습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당연히 보았겠죠. 여러분, 안 봤다면 그 사람 눈이 먼 거겠죠. 당연히 이 부자는 거지인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겼다 이런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부자가 악한 자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잔인한 사람이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못 본 것이 아니라 보았지만 외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의 대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집의 대문 앞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집이고요, 직장에도 있고 가족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프고 배고프면 그에게 양식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 약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다 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육신의 필요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필요입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고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 나사로처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5.3일 행복축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자꾸 부자는 지옥 갈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그걸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것만 붙들고 살았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부자가 너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불 때문에 너무 고통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심판을 받고 말이죠, 고통 중에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부자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지 나사로가 있는 그곳과 오늘 여기 있는 이 부자가 떨어진 이 하데스, 이 음부에는 큰 복이 있어서, 큰 계곡이 있어서 절대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끗, 아주 작은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결코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구렁텅이, 영원한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건너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 분명하게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된다. 분명히 죽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하는 천국을 가든지 음부라고 얘기하는 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된다.
분명히 사람들은 죽음은 있는데 그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재시험이 있어요. 시험보다 잘못 보면 말이죠, 재시험이 있어요. 검증고시 보다가 60점이 안 되면 그 과목만 재시험 볼 수 있어요. 운전면허 하다가 안 되면 재시험 볼 수 있고요. 자격증 따려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시험 보면 돼요. 재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재시험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딱 한 번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돌고 돌고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에 한번 좀 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한때는 날마다 집에서 잔치를 했던, 잔치란 단어를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날마다 집에서 대형 파티를 했던 오늘 이 부자가 지금 기껏 원하는 게 뭐냐면 헌대하고 그랬던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엔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 구렁텅이 너머에서 우리에게 묻는 일이 없도록 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오늘 이 부자 나사로가 갔던 그 구렁텅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있고 경계하고 지금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지금입니다. 나중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힘없고 또 의지가 떨어지고 뭐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자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제 5명. 자기는 비록 거기 왔지만 형제 5명은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말이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음부에서 뜬금없이 음부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대문 앞에 나사로를 외면했던 그가 죽어서 형제들의 영혼을 걱정합니다. 그 대문 앞에서 날마다 서 있는 나사로를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일부러 외면했던 그가 죽어서는요, 그제서야 형제들 영혼을 걱정합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을 죽은 다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있다.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미 교회가 있다. 근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러자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님.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다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기적이 있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적이 있어도요, 아무 소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본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격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바로 증거의 부족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도,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완악한 마음, 그 딱딱해진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우리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쩔 때 갑자기 제 마음에 불현듯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슬픔을 가득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니네 교회 성도 중에 천국에서 볼 자, 못 볼 자가 있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만약 니네 교회 성도 중에 천국에 못 오면 어떻게 하게 될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한 번씩 주실 때마다 피가 거꾸로 섰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영혼을 깨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한 그 마음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 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 한마디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전도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빌리그레아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해지지 않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다 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찾아온 그 복음의 능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 복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대문 앞에도 나사로가 있다는 것,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회차는 없습니다. 재시험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늦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요. 주저주저해도 괜찮아요. 내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외면할 수도 있고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가 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입에 나오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미장원의 원장님이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한번 오라고 해도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저의 친절함이 아닙니다. 여기 슈퍼 사장님 부부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오라고 해서 마음 바뀌는 것, 저의 친절이나 제가 와서 물건 많이 팔아줘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발관의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요, 그 어르신들이요, 제가 가서 머리를 12번 더 깎으면 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주들이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정하고 531 이날 모여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에게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저 하늘에 쌓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순종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결과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맡기신 분에 의한 결과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믿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